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교목이신 크리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한 노부인이 앉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입양한 딸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돌보러 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그 입양한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딸이 어릴 때 아장아장 제 엄마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일 군대가 나타나서 이 엄마에게 총을 거누며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딸을 보며 이 딸이 당신 딸이냐? 그때 이 어머니는 미안하게 제 딸이 아닙니다.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 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그때 바로 뒤에 서 있던 한 폴란드 여자를 쳐다보면서 저 여자의 딸입니다. 그 순간 마치 서로 언혼이라도 한 것처럼 이 폴란드 여인은 이 어린아이를 안고 급히 이 자리를 옮깁니다. 속절없이 아이는 끌려갑니다. 저만큼 떨어진 뒤에 엄마를 부르며 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바로 이 폴란드 여인의 양녀가 되어서 자라게 돼요. 이 아이는 자라가면서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돌려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를 못하고 평생을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가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세월이 흘러서 그도 시집을 가서 이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 곳에 있는 어머니를 불러서 가슴에 품어두었던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엄마가 나를 당신의 딸이라고 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오늘까지도 계속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이에요? 참 사랑은 지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도 이해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은 전적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속 깊이 뜨겁게 그 사랑이 느껴져야지만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분명 진실된 사랑이 존재하지만 그 진실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랑은 전해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배우건 못 배우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부모님의 사랑은 다 동일해요. 생명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한다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효자보다 불효자가 훨씬 많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식보다 이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 훨씬 많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이제 결혼해서 한번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래야 부모 마음을 알 거다. 부모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불효자가 어디 있겠어. 문제는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참된 사랑이 존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진실된 사랑이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곧 생명이에요. 사랑 안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 사랑은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의 힘이라는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적어도 이 사랑 앞에는 어떤 이유도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 앞에는 감사와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 애미씨들도 많이 있다 이 소리예요. 부모에 대해서 한을 품고 살아온 학생들도 있어요. 미움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사랑의 진실을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이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사람의 값이 어디 있냐? 많이 안다고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이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그가 무엇을 누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여기에 가치가 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참된 사랑을 알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가치가 평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질과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도덕성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무도한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잘못된 사랑은 나도 고생이고 남도 괴롭혀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선한 사랑이어야 하고 지혜로운 사랑이라 하고 거듭난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개념을 놓고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의 사람이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사랑만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바로 응답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믿지 못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과 바로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깊은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에 우리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자신이 평생 죄악 중에 살아온 죄인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 오늘 오전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a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이 사랑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성경은 영어 성경은 I want not,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신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뭐냐? 이미 분에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로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도 감당치 못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단계까지 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옛날 전설에 따르면 성 안토니는 산에 올라가서 3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한마디만 하더라는 한마디. 계속 이 한마디를 하고는 눈물을 흘리고 또 이 한마디를 하고는 눈물을 흘리더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도대체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 한마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매일 살아감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는.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있어. 아들을 주셨는데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 직장을 주시지 않겠어? 물질을 주시지 않겠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분이에요.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격하고 살아가면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 또 앞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 이 소리. 다음 말씀은 너무너무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그 앞절에 34절 A 33절이고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기에 누가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3번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고소하겠냐 이 소리야.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평생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어느 곳에서나 담대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강건하게 설 수 없냐? 다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다 어렵게 된 사람들, 더 이상 죄의식에 짓눌리고 살 이유가 없다 이 소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깨를 펴고 이제 어렵게 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요. 나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악한 첫사람 말이야. 누가 능히 송사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너를 비난하겠느냐 이 소리.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고 돌려보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감격으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데 정말 놀라운 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간 여인이 이게 막달라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막달라 말이에요. 이게 죄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있어. 오늘 우리는 이 어렵게 된 이 은혜, 이 기쁨으로 살아야 돼. 어렵게 된 기쁨, 감격으로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33절에 또 말씀하세요. 다 같이 33절 한번 읽어. 시작. 그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에 있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요 앞절에 세 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첫 번째 누가 송사하리요. 두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렵게 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간혹 보면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평생 죄가 주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에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제 깨끗이 들고 일어나야 돼.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담대하게, 힘차게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35절 말씀에 보면 또 한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리고 하나님과 공고나 국가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년에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해서 강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에 감동받고 박수로 환호를 해요. 강연이 다 끝났을 때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박사님의 마음을 서쪽한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지금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복된 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의 계시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결론적인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끊고 배신하고 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말년에 죽기 직전에 일생을 뒤돌아보며 선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 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 병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랑을 먹고 살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만이 지혜요, 능력이요, 용기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의 능력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교황은 이 루터를 어떻게든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금으로 돈으로 그걸 어떻게든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추기경들을 보내서 설득을 합니다. 얼마 후에 추기경이 교황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루터라는 바보가 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금으로도 되지 않으니까 추기경이 그를 협박을 합니다. 당신은 교황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나 있느냐고.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이 독일 황제의 힘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당신이 믿고 있는 이 제후들이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당신을 지켜주려고 무기를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어? 그때 루터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힘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에 대한 의심은 결코 가졌으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